여호수아 이야기 26번째 시간입니다. 오해와 소통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오늘 우리는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가정, 직장,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다툼과 갈등이 있습니다. 평생 함께 할 것 같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이유는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오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찔한 순간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끔찍한 내전에 휘말릴 뻔했습니다. 그들은 7년 동안 광야를 함께 헤쳐나온 동료들이었습니다. 가나안을 함께 정복한 형제들입니다. 그들이 서로에게 칼을 겨눌 뻔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단 하나의 오해 때문입니다. 오해라는 것은 형제를 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을 나눈 것처럼 요단 동편에 이미 땅을 분배받은 세 지파가 있었습니다.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입니다. 그들은 사편 형제들을 도와 정복 전쟁을 끝까지 싸웠습니다. 이제 모든 전쟁이 끝이 났습니다. 여호수아의 축복을 받고 고향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아가다가 요단강가에 아주 큰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 소식이 요단 서편 지파들에게 들렸습니다. 그들은 즉각 분노했습니다. 어떻게 실로의 성소가 아닌 다른 곳에 제단을 쌓을 수 있는가? 이것은 하나님을 베어가는 행위다. 우상 숭배다. 그들은 당장 군대를 모았습니다. 형제들을 심판하러 가려 했습니다. 며칠 전까지는 함께 싸웠던 동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진리의 이름으로 죽여야 할 적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해의 무서움입니다. 잠언 16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행위와 심령이라는 것에 주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서편 지파들은 동편 지파의 행위만 보았습니다. 제단을 쌓은 것만 보았습니다. 그들의 심령, 즉 마음을 자기 마음대로 판단해 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해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자기 기준으로 너무 쉽게 형제를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이 오해가 진리나 신앙의 문제라고 생각되면 더 무서워집니다. 서편 사람들은 자신들이 진리를 수호한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들은 거룩한 열심으로 형제들을 심판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생각은 틀렸습니다. 그것은 진리가 아니라 오해였습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십시오. 비극의 핵심이 있습니다. 동편 지파와 서편 지파는 사실 같은 마음을 가졌습니다. 둘 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마음은 같았습니다. 하지만 하나의 행동을 두고 해석이 달랐습니다. 그 잘못된 해석이 오해를 낳았습니다. 그 오해가 전쟁을 일으킬 뻔했습니다. 우리는 남의 행동을 봅니다. 하지만 그 마음은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우리가 두 번째로 볼 것이 있습니다. 소통은 전쟁을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해는 전쟁을 불러일으키지만 소통은 전쟁을 막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위기를 어떻게 넘겼을까요? 감사하게도 서편 지파 사람들은 제사장 비누아스를 대표로 보냈습니다. 가서 따지고 묻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런 악을 행하느냐? 이것이 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이들은 전쟁 대신 대화를 선택했습니다. 그 순간 생명의 길이 열렸습니다. 비나를 들은 동편 지파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같이 화를 냈나요? 아닙니다. 그들은 진심을 다해서 해명했습니다. 잠언 15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동편 지파 사람들은 유순한 대답을 선택했습니다. 진심이 담긴 해명이었습니다. 24절 25절을 보게 되면 자세하게 해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이것을 했다. 훗날 당신들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상관없다. 이런 말을 들을까봐 두려웠다. 그래서 이 제단을 증거로 삼으려 했다. 이 해명을 듣자 모든 오해가 사라졌습니다. 서편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기뻐하며 돌아갔습니다. 전쟁터가 될 뻔했던 곳이 화해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무엇이 이것을 가능하겠습니까? 소통입니다. 갈등과 다툼이 생기면 먼저 마음을 문을 열고 상대방의 마음을 물어봐야 합니다. 당신의 진짜 마음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소통입니다. 소통은 전쟁도 멈출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소통이 막히는 순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는 용서만이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화로 모든 오해를 풀 수는 없습니다. 대화할 용기가 없기도 합니다. 대화할 기회가 없을 때도 있습니다. 대화를 시도했지만 상대방의 마음을 닫아 더 큰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사람을 영원히 미워해야 할까요? 마음의 감옥에 갇혀 살아야 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용서라는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대화로 해명할 수 없을 때 용서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우리가 용서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용서는 나의 간대함이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이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말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차라리 내가 좀 손해를 보십시오. 내가 좀 오해를 받으십시오. 내가 좀 답답하더라도 공동체를 파괴하는 선택이 아니라 세워주는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참된 믿음의 길입니다. 말씀 요약합니다. 사탄은 지금도 오해라는 무기로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합니다. 이 거짓 영의 작전에 속지 마십시오. 속지 않기 위해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 대화를 하십시오. 용기를 내어 손을 내미십시오. 가서 물어보십시오. 마음을 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 대화의 길이 막힐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용서하십시오.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말입니다.